읽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 예. 원래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잘 아는 속담 중에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평안도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당시에 여러분 평안도 감사가 그 도지사가 가장 권세 있는 직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평안도 감사도 한마디로 뭐 국방부 장관이나 무슨 장관도 저 싫으면 그럼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사람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좋은 내 자식이나 사람들에게 좋은 혼처나 좋은 직장들 이거 아무리 소개시켜줘도 대체 그 사람이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살이가 매사 아무리 좋은 때이고 좋은 걸 갖다 바쳐도요 그 사람 마음이 절대 움직이거나 동요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무 미래도 바뀌어지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적이고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삶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의 상황과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안 보세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그 분위기의 전환점, 그 변환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 변하고 어떤 주변 사람들이 변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변해서 모든 게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변하니까 옛날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다시 이런 마음으로 변하니까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니까 그 사람 주변이 변하고 그 사람 주변이 변하니까 그 사람의 그 주변의 미래가 변하게 되는 거세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시작이 삶의 시작이나 생명의 시작이 너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바꾸고 싶고 뭘 바꾸고 싶고 관계를 바꾸고 싶고 아무리 해도 어떤 내가 힘을 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마음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술 주정뱅이에요. 술에 중독되고 또는 내 남편이 도박 중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과 가족이 남편, 아빠 술 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술 안 사다 주고 그리고 도박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금줄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고유대책으로 가족들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다 친정으로 도망가고 집을 나가는 고유대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아무 변화나 아무 미래도 똑같은 미래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내 자식이 나쁜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쁜 친구 안 만나도록 그 나쁜 친구에게 마음이 혹 빠졌어. 그럼 어떻게든 나쁜 친구 안 만나도록 어떻게든 갈라놓고 집에다 가둬놓고 심지어 학교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아이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이게 어때 하면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다른 학교에 가서라도 똑같이 그런 일이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마음에서부터예요. 마음에서.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과거와 습관과 주변 환경이 변하고 이전과 달라진 미래가 그 사람 앞에 펼쳐지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바뀌나요? 쉽게? 마음 안 바뀌죠.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요. 불가능. 사람 마음 절대로 어릴 때는 마음이 잘 바뀌는데 나이 들수록 마음이 안 바뀝니다. 한번 굳어지면 마음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죠.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 그 부동의 마음, 그 절대 불가능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꿔버리시면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우리는 되게 힘들지만 하나님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워요. 마음만 하나님 먹으시면, 뜻만 계시면, 아이 지금 마음이 못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확 바꿔버리는 마음만 계시면, 감동만 주시면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간증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한 반가운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그 개그 콘서트에 주의 깊게 봤던 코미디언이 있어요. 조정석 씨라고. 이 사람이 아주 얼굴 잘생겼죠. 이 사람이 아주 정말 개그적인 얼굴이라 나오는 프로마다 너무 재밌었고 웃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동안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과거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술꾼이요, 술꾼. 술 중독에 빠져서 젊었을 때부터 매일 술을 몇 병씩, 5, 6병씩 쉬지 않고 마셨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술만 마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늘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 늘 삐뚤어진 마음, 비꼬는 마음. 그래서 내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어떤 남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보면 재수 없어. 진짜 이 표정 그대로 살았대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거 쭉 나와요. 재수 없어. 지까짓 게 무슨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어. 그러면서 늘 사람을 비꼬고 비관적이고 자기 주변 사람들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여러분, 전투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서 전투적으로 오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순진하다가 교회 오면 전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수하시다가 나가서 전투적이시길 바랍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마귀들과 싸우면서 전투적으로. 어쨌든 근데 이분이 종교가 뭐냐면 불교예요. 독실한 불교 신자. 부모 때부터 절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새벽 4시인가 5시가 되면 딱 일어나서 마루에 방석 껴고 108배 어릴 때부터 그거를 계속 했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무리 술이 취해도 108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고를 쳤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쳐서 이제 연예계에서 끝난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클럽에 가가지고 20대 여자를 성추행하고 폭행해가지고 또 전과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막장으로 살았다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조정석 씨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그맨 중에 믿음 좋은 개그맨 있죠. 그 이성미 개그맨 씨. 그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조정석에게 통화를 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성미 씨가 밥 한번 만나자. 선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가긴 나갔지만, 내 앞에서 예수란 예자만 나와봐라. 교회 다닌다는 교자만 나와봐라. 내가 음식 포크를 집어 던지고 올 것이다. 아주 그렇게 삐딱하게 그런 마음으로, 강박한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갔는데 이성미 씨가 교회 예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힘들다며, 어려울 때마다 연락해줘 이러면서 작업을 친 거죠. 작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상하다. 왜 얘기 안 하지? 갑자기 본인이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전화해서 왜 예수님 얘기 안 하냐고. 뭐 얘기하면 네가 아니?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나 한번 교회 나가볼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나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 그러면은 너 새벽 예배 나와.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 하는데 새벽 예배. 자기가 새벽에 108배 하는 사람인데, 그래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떼굴 굴고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고 헛되게 살았는지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나와서 다 새벽 예배 다니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말과 생각이 다 달라졌어요. 이 주변이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전에는
걱정만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자기가 그냥 주를 위해서 뭘 할까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 것뿐이고, 그래서 라디오 비슷하게 유튜브로 그냥 매일 새벽 하루에, 새벽에 사람이에요. 새벽 하루에 말씀 한 구절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큐티형 유튜버를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또 의외로요, 들어보시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은사를 줬더라고. 그래서 바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서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이처럼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사람, 그 환경도 하나님은 마음 하나 바꿔버리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 하나 바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회복.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마음부터. 하나님이 감동 주심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이러이러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70년간 포로 바벨론 생활로 이제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고 오랫동안 절망적이었고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고, 그 절망적인 그들의 종살이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 후로는 저절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역사들이 쫙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대단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충분히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가능하다 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가운데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아멘.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에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그리고 2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요.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때 당대 최고의 실세, 이 대단한 나라의 왕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움직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고레스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왕이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마음만 움직이고 성도들로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나 불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저거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저거는 아무 변화 없을 거야.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를 동참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억압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학교에서나 직장의 어떤 선배나 또는 가족들 중에 어르신 중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오직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렇게 못됐던 사람도 아까 봤잖아요. 변화시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런 사람도 감동 한번 주시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마치 영화의 감독이나 연출가처럼 배후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들은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대적하고 막는 무리가 있었죠. 바로 왕, 애굽의 무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무지함과 그리고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주셔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동을 주시고 순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두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마쳤지만 여호수아서를 쭉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대적하는 모든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벌벌벌벌벌 덜게 벌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두려운 마음 한번 툭 줘버리면요, 그때부터 거의 정신병자처럼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공포, 불안증, 불면증, 두려움 한번 들어오면요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역대기, 엑소더 수많은 역사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위험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을 줘버리고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동을 줘서 그리고 이끌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가족이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레위하고 시몬이 큰 사건을 터뜨려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야곱 가족이 다 몰살될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몰과 그 히위 족속들이 보복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야곱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단을 쌓고 예배해라.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단을 쌓고 예배해라.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 야곱을 죽이려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히위 족속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줘서요,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줄, 그런 역사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여기서 그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델로 가자.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지금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이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저의 기도 제목은 주여 주의 감동으로, 주의 영의 감동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동 따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면 알아서 다 풀어주시는 거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던 아니면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줘서 동요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소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의 사명의 걸음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절 4절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레스는 불신자예요.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오히려 그가 불신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건축하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올라가라, 건축하라, 도와줘라. 세 가지 명령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너희들 떠나.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는 자기 나라의 재산이고 왕거예요. 왕권이고 재산인데 자산인데 다 돌아가라고 풀어준 것입니다. 아깝지도 않은 다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하를 보면요, 어떤 일을 고레스가 하느냐, 그 뺏어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금 그릇, 그릇, 모든 물건과 그리고 창, 칼들 다 그냥 이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것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다 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서든 감동을 줘서 주님 것을 다 능숙하게 술술 풀리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분을 너희 주의를 할 때 가서 너희 땅에서 이제 기쁘게 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왕의 조서니까, 황제의 조서니까 당연히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당연히 순종하고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조서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70년 동안 그 땅에서, 이거는 강요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7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습관이나 심지어 그들의 며느리들도 바벨론 그 땅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의 언어도 이미 바벨론,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바벨론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완전히 망해버린, 잿더미 돼버린 자기 땅에 닿아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거 아멘 하고 갈 사람이 많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감동, 불릴 듯 일어나도록. 그래, 우리 다시 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섬겨봐야겠다. 이렇게 회복되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일어나. 그 다음 절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짐승과 보물로 뭐라고요? 돕고 다 도와줬어요.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런 믿기지 않는 움직임과 변화를 누가 하셨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런 회복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해버린, 낙심해버린 일이 있는데, 그게 자녀이든 그게 사업이든 뭐든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데,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배후에서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안 되던 일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내가 막 애쓰면 일이 풀리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들이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잃었던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회복을 어떻게 하시는지, 회복.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일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불투명한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면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설사 불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포기하지 마라. 절대 안 맡길 거 같냐? 아니. 나는 그 마음 내가 때가 되면 네 기도를 다 듣고 때가 되면 손바닥 뒤듯이 바꿀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막 이런 걸 기대해요.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해를 멈추시고 막 번개를 지금 이거 천재지변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확 변화시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변의 마음을 한번 확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죽어가던 마음,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활력을 얻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능동적으로 다 일어나고 회복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낙심되고 그리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안 풀리고 꼬이고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게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여러분들의 회복을 원해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회복과 마음의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떤 자들에게 하냐?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대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마음 내 남편 마음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자식의 마음 변화시킬 수 없고 내 마음도 자꾸 변화가 안 되고 낙심되고 찜찜하라고 나도 뭔가 잘해보고 싶고 주의 일이든 무엇이든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고 자꾸 꼬이고 낙심이 됩니다. 우울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애타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전보다 훨씬 완전히 다른 놀라운 꿈과 같은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네,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감동. 그것만 있다면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오래전에 정말 얘는 도저히 안 된다. 이 필리핀에서 제자 중에 고등학생 중에 한 명. 얘는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싹수가 아예 안 돼먹은 놈이다.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걔가 한순간에 집회 한번 참석하더니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17살 때까지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고 경찰서 드러나려고 하던 그 애가 한순간에 바뀌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한항공 부기장 됐다고 최연소로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려가지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회복을 바라는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맞게 그 아이를 확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가정에 정말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남편을 사별하고 자식 하나밖에 자식 둘 중에 그 장남 하나가 그렇게 말썽부리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그 마음 하나 확 바꿔놓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이 변화 이 마음의 감동을 이 시대에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죽은 영이 아니십니다. 그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주의를 할 때나 뭘 할 때 감동,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을 보면은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뭐 분위기도 죽고 요새 대한민국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은 원래 열정적으로 막 뛰어다닌다는 건 뭐예요? 일거리가 있고 활력이 있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요새 사람들은 다 처져가지고 힘들어서 낙심되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회복을 시작하고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확 죽어있는 마음 살리시고, 옛날에 신명 났다, 야 참 제 신명 났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신자가 귀신 신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신자가 귀신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신자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압도되고 감동되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신바람 나면, 한 사람이 신바람 되고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 주변이 확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능동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 직원 마음에 안 드네, 저걸 잘라버릴까, 저걸 어떻게 할까, 내 속을 다 태워버리네, 저놈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 그 종업원, 그 직원 감동을 주셔서 확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우리 사업이 막 꽃이 피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성령을 부어주어 모든 황폐한 것과 죽어져간 것들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자녀들은 꿈을 꾸고 어른들은 환상을 보며 죽어있지 않고 신명나게 힘바람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하나님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부서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꿈꿉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